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오늘 저희들이 좀 받을 말씀은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적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간에 저 개인적으로 말씀 가운데 붙잡은 것은, 결국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론 날 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떤 결론을 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또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다면 나의 주님은 풍랑을 장장케 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 저희는 제자로 함께 있고요. 그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저희에게는 팀이 필요합니다. 어떤 팀이 필요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포럼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합니다. 그 팀은 반드시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현하는 팀이 돼야 돼요. 월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월요일이라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주일이 지나기 전에 저희는 이 메시지가 정리되어져야 되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나의 현장 속에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역사하실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잡혀질 만큼 나 개인에게, 또 나의 모든 현장의 만남과 또 나의 가정과 또 나의 업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실천을 해야 되겠죠. 언약궤를 따라가면 우리의 노력과 힘씀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팀이 계속해서 개인을 점검하고 지속되어질 때 응답이 일어나죠. 이게 저희들이 주일날 맞춰야 될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이라 필요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실천들, 그 하나하나들이 중요한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이 선교의 사명은 사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의 터란 무엇이냐? 복음의 그 위에, 그리고 사도들에게 보내신 그 위에, 그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 복음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명령, 이 주님의 명령이 어떤 분의 명령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의 명령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만유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세요. 이 명령은 단순히 간단하게 볼 이야기가 아니에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막 욕하잖아요. 대통령 잘하니 못하니 뭐 이런저런.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대통령을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군인에게 있어서 대통령은 최고 원수,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통수권자의 권세가 어느 정도로 세냐면요. 군대에서는 타령을 하면 이래요. 군대에서 타령을 하면 타령한 날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복무 기간까지는 반드시 죽는 날까지는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타령을 하고 도망을 가면 5년마다 대통령이 한 번씩 취임이 될 때마다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돌아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안 지키면 항명죄라는 게 걸려요. 그럼 명령 불복종죄예요. 그럼 3년씩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안 돌아올 때마다 5년마다 3년이 계속 플러스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세도 절대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절대 명령이에요. 절대 명령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용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선교란 무엇이냐면요. 선교는 보내심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냐? 복음이 없는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 선교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산업 현장, 우리의 지역도 선교일 수 있는 거죠. 복음이 없는 땅으로 가라. 주님의 명령이 바로 복음 없는 땅으로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시는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야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워서 세상에 파송하라 이거예요. 이게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는 타 민족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다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에게 주신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선교적 사명의 그런 제자들을 세워야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요.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이 주님의 명령 앞에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하는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겠죠. 교회라는 것은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의 몸은 모든 성도들이죠. 그럼 절대로 머리와 몸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가는 대로 머리가 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뜻하는 대로 몸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땅의 정상적인 교회예요. 몸 따로 머리 따로 움직이면 그걸 장애라고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시는데 우리 몸은 다른 데를 가고 있다. 그거는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주인이라 고백을 하지만 실제 그 교회의 주인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주인된 교회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방향 맞추고 여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방향과 방법은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럼 불순종하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럼 다른 것으로 시작한 교회겠죠. 다른 것으로.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누마지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마지 교회에 갔더니요. 거기 참 우상이 가득합니다. 정말로 일본의 흑암이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21세기에 인터넷이 있는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모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도심지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가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역사책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와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들어져요. 어떠냐면요. 그 소리가 들어지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 흑암 가운데 있는 교회거든요. 유럽과 비슷한 모양이었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일본은요. 선교사님들이 복음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참 제 가슴에 감명 깊었던 것이 바로 현지인 중직자들이었어요. 아까 뭐 사오토메 장로님이시라든지 다자와 장로 이런 분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만나서 복음으로 딱 결론 내리고 정말 선교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중직자들이 전도하는 중직자들이었어요.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일본 선교를 위해서 전도하는 중직자들. 전도하는 중직자들이기다 보니까 전도하는 선교사, 전도하는 목사님, 전도하는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물질과 모든 재물을 갖다 거기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거 이상의 중요한 응답을 받았으니까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앞으로 청년 중직자 시대에 전도하는 중직자로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지금도 현장에서 많은 응답들이 있으신데요. 숨기지 마시고요. 많은 것들 포럼해 주시고 현장에 전도하는 중직자로 선교하는 중직자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고 바로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죠.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이 그 흩어진 자들을 했어요. 왜 흩어졌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근데 왜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나냐? 선민 사상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어떤 몇 명의 이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이방인이거든요. 거기에 정확하게 하나님과 코드가 맞으니까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가 모이며 만남의 축복과 경제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과 헬라인이라는 이 사이에 있죠. 근데 저희들이 이걸 가만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왜 그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선교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안디옥 교회가 축복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여기에 방향이 맞아진 거죠. 그래서 시작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번에 한 12km를 그 김주건 선교사님과 같이 좀 걸으면서 제가 이제 계속 김주건 선교사님 옆에서 붙어서 좀 질문했습니다. 뭘 질문하고 싶었냐면 선교사가 말하는 선교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정리했던 선교가 아니라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선교.
근데 이제 처음부터 초질관하게 성교는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결국에는 복음의 시작과 복음의 결론은 성교다. 성교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아니라 안 하면 재앙을 맞는다. 그게 일본 교회다. 일본 교회가 정확히 말하면 성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재앙 만난다. 그래서 성교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CVDIP가 성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CVDIP, 이게 성교죠. 안디옥 교회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과연 하나님의 성교를 정말로 이해한 교회가 있냐라고 말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교라는 그 기준을 두고 축복도 하셨고 재앙도 내리셨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성교를 깨달았겠냐? 과연 요셉이 성교를 깨달았을까? 과연 다윗이 성교를 깨달았을까? 다윗이 성교를 깨달았으면 솔로몬이 그 성교의 바톤을 받았을 텐데 솔로몬은 이방인 1000명의 여인이 들어왔을 때 성교를 못 깨달았어요. 과연 구약의 어떤 누구도 초대교회도 성교를 못 깨달았어요. 아무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이사야 46장 7절에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선민 사상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어떤 교회도 초대교회도 예루살렘을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사도행전 11장과 15장에 보면 그들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옳으냐 못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거예요. 저희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이 땅에 지구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자립하여서 자원화해서 자족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중직자로 교육자로 렘넌트로 중요한 선교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첫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5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 모두 다 다민족 제자예요.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먼저 교회 안에 선교가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먼저 선교가 일어났어요. 에돔 사람도 지도자가 됐고요. 저 흑인도 지도자가 됐어요. 먼저 교회 안에 선교를 이해한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다른 것 때문에 금식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5인 1조 중에 바나바와 바울만 선교지로 파송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3명은 뭐 했냐? 기도하고 물질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런 선교적 교회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발할 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고 그 안디옥 교회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였고 그게 세계복음화 역사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선교적 교회에 그 교회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선교적 교회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모든 관심은 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다민족 제자였어요. 먼저 우리 안에 선교가 일어나야 돼요. 저희들 먼저 저희 개인에게. 그래야 진정한 선교가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그 말은 전도하는 중직자, 전도하는 교역자, 전도하는 평신도. 정말로 전도를 하는 중직자라면,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중직자라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사님,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거기에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안디옥 교회 구성 멤버들. 그러면서 그들은 선교에 실제 헌신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실제 기도하고 실제 그들을 섬겼어요. 자신을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제자들.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았으니까 훨씬 더 쉬운 거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이에요. 사실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고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자리죠. 이미 자립한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사람도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도 모두 다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우리 청라 사나이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이 없는 땅으로. 물론 이 명령 앞에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한 교회이고 정말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우리 개인과 교회라면 우리는 복음 없는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가야 됩니다. 복음이 없는 땅으로 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지역에, 내 산업 현장에 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그 현장으로 가라 하셔요. 복음을 들고 가라 하십니다. 제가 유럽 선교를 갔을 때 구루터기를 봤거든요. 근데 유럽 교회는 정말 거의 다 무너진 교회예요. 그런데 그 무너진 땅에서 구루터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슬퍼 보였어요. 근데 아까 저희 이혜은 랩런트가 보고하면서 보였던 그 구루터기는 그건 살아있는 힘 있는 구루터기였어요. 흑암이 완전 덮고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참 그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선교는 선교 현장을 가야지 훈련이 되어지겠더라고요. 선교 현장을 가지 않고는 선교가 훈련이 안 되어지겠더라고요. 저도 본격적으로 저희 랩런트들과 대청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선교적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방향 잡아야겠다 생각했고요. 복음 없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세계 선교로 파송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바로 타민족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없는 세계 현장에 복음 들고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없는 땅으로 저희들의 시선과 중심이 담겨지고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 개인과 우리 청라 사랑의 교회가 이런 축복받는 그런 선교적 교회에 축복받는 그런 증인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큰 무리의 역사가 일어나며 만남의 축복과 경제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아까 저희 말씀해 주셨듯이요. 이 누마지 교회가 일본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 렘넌트들이 갔을 때 정말로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저희들을 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첫날부터 끝날까지 같이 동행해 주시고 그 중직자분들도 다 붙어서 집이고 차량이고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부탁하신 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 얘기는 안 하시고요. 가는 곳마다 선교 얘기를 좀 많이 해달래요. 우리 가정은 선교하는 앞으로 선교에 쓰임받을 가정이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에 쓰임받을 교회다. 우리 부서는 앞으로 선교에 쓰임받을 부서다.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진짜 우리의 선교라고 하셨어요. 루마지 교회가 1천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RUTC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귀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도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북한 복음화와 또 2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세계 선교의 그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축복된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금 건축 부채 정말 전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헌신과 또 중심을 담을 수 있는 목사님 웬만하면 이런 말씀 안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부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3부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와 또 우리 세계 청소년 수련회 다녀온 귀한 렘넌트들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방향이 맞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제자가 맞다면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풍랑,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한마디만 명하시면 잠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광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에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신 이 안디옥 교회의 말씀이 우리 귀한 교회에 성취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 더 세계 현장으로 나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먼저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 없는 땅에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전도하는 중직자로서 하나님 전도하는 목사님, 선교하는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귀한 후대들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기도합니다.